일어서시면서 3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꼭 우리 손을 붙잡으사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이끌고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마침내 세상을 향하여 승리한 우리들이 이렇게 주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가 드려지는 기뻐하는 음성과 또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흠양하며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것을 다시 한번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시며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곱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는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먹구름이 껴여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한염없이 눈물과 또 한탄이 속절없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드러운 음성이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렇게 오늘 예수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히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보혈의 능력을 충만히 얻는 이 시간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슬퍼 낙심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이외에 우리 아무도 우리를 건질 자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깨끗한 심령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정말 주를 뵙고자 사모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뜻들이 성령으로 충만 나타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자 왔으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로 거듭난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온전히 예배 성공하는 거룩한 믿음의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영이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핏부림 받은 옷으로 거듭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신 우리 예수를 우리가 더 잘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더욱더 그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부족하고 부족하여 날마다 세상에서 쓰러지오나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었사오니,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두지 말고 온전히 하늘의 표대를 향하여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온전히 예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못하는 거룩한 신령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서 같은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한 성령으로 감화 감동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또 그 말씀대로만 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중에 붙드시고 좌우로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믿음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3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내어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다. 그대의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내 귀한 것과 내 맘과 내 생각도 주 위에 온몸을 바쳐 힘다해 섬기면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로 갚아주리. 그대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단번에 생명을 주신 그 사랑 못 받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그대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힘껏 외치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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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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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성공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조금도 갚을 수 없음을 진실로 고백하는 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것이 있사오며 또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향하여 또 드렸다 하면서 우리를 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오나 세상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그 물질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바짝 엎드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간 갖게 하셨사오니 진실로 그러합니다. 우리 일생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하나님께만 부종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갈망하고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사랑과 자유를 풍성히 얻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때에 이런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각각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과 여러 이름으로 헌금한 각각의 손길 가운데에도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충성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다 받아주심을 감사하오니 일생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 섬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10장이고요. 252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요. 자,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세상이 도무지 줄 수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을 주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안다라고 하지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 또 부부 간의 사랑, 남녀의 사랑, 그 범위를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시면서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했던 그 사랑,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영원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말하면서 1절에서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바가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로마서를 읽는 로마 사람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로마는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를 건너서 수많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로마로 가지 못했을 만큼 여러 도시들과 여러 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거리가 먼 이곳에 있는 로마 사람한테 편지를 쓸 때 로마를 위해서 내 마음에 원하고 하나님께 구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 사람한테.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것을 이제 바라느냐 그 부분인데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바울이 지금 로마 사람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여기 쓴 것이고요. 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 멀리 떨어진 로마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왜 이스라엘을 이야기했는지를 여러분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바울이 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분명히 안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 이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들 이외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민족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구 전체를 돌리시면서 오직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만을 택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를 돌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을 택했으면 또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냐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누구를 붙잡으셨어요? 아브라함을 붙잡은 것이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름을 나중에 바꾸면서 뭐로 바꿔요?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가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 또 이스라엘 이렇게 붙잡으시고 계속 역사를 해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오직 유대 민족인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축소되고 제한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보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한정되어져 있는 그래서 완벽한 구원이 아닌 조금이나마 제한이 있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그러면서 그 민족 가운데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쓰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했던 것은 하나님께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맞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굉장히 열심을 낸 것은 맞은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할 때 지식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필이 있으시면 여러분 지식 밑에다가 진리라고 쓰셔도 되고 또 여러분 기억 속에 꼭 집어넣으십시오. 진리를 모르고 그냥 열심만 내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낸 모습은 여러분 여러 군데에서 보여집니다. 너희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오히려 나의 기도처를 너희들이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도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들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이라 노점상들을 다 쫓아내실 정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니네 스승 저렇게 강포를 저지르는데 저렇게 포악한데 무슨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느냐. 성전에서 감히 그렇게 한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를 스승이라고 따를 수 있겠느냐.
그는 절대로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성전에서 주님은 굉장히 포악스러운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화를 내신 것은 아니 이곳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여기서 강도의 굴혈, 강도의 동굴이라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고 뺏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그런 욕심들이 막 넘쳐나는 막 분화구처럼 튀어나오는 이런 곳으로 만들었냐 하시면서 주님이 화가 나셔서 아버지의 집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그렇게 빡 쫓아내신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는 열심을 어떤 유월절이라든가 절기들마다 안식일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열심을 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냈어요. 하나님 하면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 또 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진리를 쫓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3절에 본문이 나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상황에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수고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르지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엄청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고 자기 의가 뭔가를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요 표시는 하나님이라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제가 간혹 요렇게 쓰는 글자가 있어요. 저기 뒤에 초등학생은 모를 텐데 피란 뜻이에요. 한자로 혈자. 피혈자예요. 피혈자니까 그렇게 좀 알아두세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자기의. 여러분 요거는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어 제낄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사람들은 이 두 부분을 갖고서 싸우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주님 당시 때도 있었고요. 바울이 가장 사역을 하면서 충격을 받고서 분노한 상태에서 쓴 편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알면 신앙생활이 매우 쉬운 거고요. 너무나도 쉬운 거고 이 부분을 잘 모르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어렵고 도무지 자유가 없이 내가 똑똑해야만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더 해야만 될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될 것 같고 경쟁이 될 것 같고 답답해 미칠 것 같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우리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 빛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거 먼저 말 좀 드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착하게 살고 싶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 앞에 뽐내고 싶고 멋지고 싶고 똑똑하고 싶고 돈 많고 싶고 그래서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싶기도 하고 또 이렇게 멋지게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박수받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면 사회,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와 단체가 훌륭하여져서 사람들을 좋게 이끌어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이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좀 더 모여지면 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나라가 되어서 가난한 나라를 돕기도 하고 또 경찰처럼 보호해 주기도 하는 이런 긍정적인 면이에요. 자기가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이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는 그런 좋은 면들을 의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 죄는 뭐가 되겠어요? 나쁜 거죠. 저는 나쁜 놈이네. 뭘 훔쳤네.
죽였네 하니까 나쁜 거니까 이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딪히는 중요한 부분이 이 두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열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냈었어요. 그런데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그 의의 수준은 이르지 못하였고 자기들만 열심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는 하지만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자기 의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집단들이. 그게 이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을 절대로 여러분들의 기준으로는 극복해 낼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한 집안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 잘생기고 용모가 바르고 성품도 좋고 사람들끼리 모아놓아도 그 중에서 출중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바리새인으로 뽑았다고요. 뽑아가지고 일부러 바리새인 집단을 만들어 놓았어요. 제일 똑똑한 아이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얘네들을 더욱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양심에도 도무지 흠이 없는 사람들로, 완벽한 사람으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집단은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또 돈 많은 사두개인이나 누가 한다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신앙 앞에 뚜렷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진 것으로 여러분이 많이 알지만 예수 오시기 한 200~300년 동안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스라엘의 신장로에 그렇게 쭉 깔아 놓았습니다. 그때 달린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유대 신앙을 로마의 그 억압 속에서 지켜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목숨을 던져가면서 죽었던 겁니다. 죽으면서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가족들의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신앙이 더 확실하게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어울릴 수 없는 게, 사두개인은 현실주의자거든요. 아니 지금 복 못 받으면 무슨 그게 하나님의 복이야. 현세에 대한 복, 현세에 대한 권력, 이런 것에 집중했던 반면 여기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 없이도 우린 장차 미래가 있다, 부활할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의인인 집단 중에서도 최고 의인인 이 집단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집단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했던 것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유대 신앙을 지켜나간 부분들이 아름답긴 한데 문제는 여기에 자기 의가 생겨버린 겁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요게 드러나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어. 저기 있는 세리와 창기하고는 달라. 문둥병자는 성 밖에 보냈거든요. 올리지 못하도록. 문둥병자는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처음부터 안진뱅이 된 자, 저들하고 우리는 정말 달라 라는 그런 비교와 차별의식이 점점점 세진 거예요. 그러니 여기는 뭐가 생기냐면, 여기는 자기의가 있다 보니까 사랑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남을 사랑해 주는 것, 연약한 자와 죄인을 안아주는 이런 부분들은 생기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가 있다 보니까 세리와 창기나 문둥병자를 찾아가서 안아주거나 기도해주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에 있는 비유에도 여러분 있다시피 강도 만난 자를 레위인과 제사장이 만지지를 못합니다.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살려줄 수가 없어요. 부정한 자를 손대면 안 된다는 율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때문에 지킨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정말 목숨을 건져줘야 되는 그 부분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게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추구하다 보면 무엇이 생기냐면, 여기는 당연히 도덕, 윤리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강화되는 거예요. 내가 훌륭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좋게 해주고
그리고 윤리를 지키다 보니까 한 조직 내에, 한 단체 내에 정말 반듯해지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아까 문둥병자나 그런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은 밀쳐내다 보니까 사랑이 없고 계속해서 뭐가 생겨요? 구별과 차별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사회별은 구별하고 차별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절대로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지킨다 하더라도, 실제로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한두 번 율법을 깨뜨릴 때가 있고,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계명을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 사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게 전부 끄달려 사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마치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다 보니까 교회 가면 내가 앞으로 지금까지 술 먹던 거, 담배 피는 거, 나쁜 짓 하는 거 못 하니까 거기서부터 먼저 밀쳐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면서 말씀해 준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잘 살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영혼이 있는데, 영혼을 살리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 부분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사느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느냐,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육체가 죽는 것처럼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영혼을 살려주는 이가 있으니 그 영혼을 살려주시는 이를 믿어라. 그분을 부르라. 그 이름을 부르라. 그것으로 끝!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잘 한번 보세요. 착하게 사십시오. 도덕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계속해서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고, 아버지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너희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보냄을 받았다. 나는 이제 하늘로 다시 갈 건데, 다시 올 텐데 와서 너희를 데려갈 테니까 그 전까지 꼭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 이름을 믿으라고 했으니 그거를 믿어라. 그것이 주님의 조건이었지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부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신 뭘 지켰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만 지키는 거예요.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그러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월요일 날 성경 20장 읽으시고 전도하시고 새벽기도 가시고 성대 5대 의무 매일매일 하라고 여러분 계속 하면 여러분 자유가 있을까요? 미칠걸요? 못해요. 성도의 5대 의무가 있긴 하지만 그건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시면서 다만 너의 영혼이 내가 있음을 먼저 알아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그토록 사랑한다, 계속 사랑한다, 그거를 알아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그거를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토록 우리에게 자유를 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역대 어떤 선지자, 어느 종들이, 성경에 나온 종들이 예수님만큼 사랑과 그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지켜내야 되고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막 해야 되면서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매우 쉽습니다. 정말로 쉬워요. 그저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말 한마디로 우리는 영원히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라는 거는요, 그만큼 위력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시인하고 갖다 맡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꼭 붙잡으려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나의 신랑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공로는 다 하나님께만,
예수를 보내준 하나님께만,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로마서 3장을 한번 펼쳐볼게요. 로마서 3장 지금 펼쳐보시는 부분은 정말 잘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얼마나 여기 공짜 인생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3장. 자, 우리 24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24절.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구속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그 죄를 주님이 대신 죄에 대한 값을 치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 대신 주님이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런 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대신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래 너 그냥 거저 건져줄게 하면서 값 없이 우리한테 요청하지 않습니다. 값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갑자기 의롭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25절 또 읽을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천천히 다시 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자,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거든요. 여기 믿음은 살짝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더 이해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화목 제물은 뭔가 하면 보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그 잘못을 내가 이 사람을 때렸어요. 때렸으면 이 사람은 자기도 억울하니까 자기도 날 때리고 싶잖아요. 그럼 둘 다 형평해지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때렸으면 이 사람도 날 때리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가장 보편적인 인류의 하나의 그 형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때렸는데 이 사람이 나를 때리지 않게끔 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면 해결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보상해줘. 나 이거 다쳤으니까 병원 가서 치료해야 돼. 치료비랑 보상비 줘. 딱 주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저진 것에 대해서 누군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없었던 걸로 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껌 하나 가져갔어요. 그거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 가장 소중한 아들을 훔쳐갔어요. 이거는 보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엄청난 걸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서 화목제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지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상으로 주는 것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줘야만 화목이 되기 때문에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피가 화목의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의 피가 화목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이게 화목 제물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화목 제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자, 참으십니다. 중에 보세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냥 쓱 지나가 주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의 피, 곧 화목 제물이 있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대하여서 하나님이 간과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간과하심으로 뒤에 뭐가 나아가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보세요. 예수께서 대신 우리의 핏값을 줬어요.
사실 내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엉뚱한 분이 내 죄값을 대신 갚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봐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가만 지켜봐 주시면서 그거를 찾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쏟으시고 그 피를 하나님께서 묵묵히 보시면서 그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피를 쏟게끔 하고 그러면서 우리 죄를 그냥 넘어가 주시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찬양을 돌린다면 누구한테 그것을 찬양 돌려요? 피를 흘리신 예수 혹은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뭐가 나타나냐? 이 예수의 피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우리 죄를 넘어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예수의 피를 말하면 말할수록 예수의 피를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내 의가 아니라 예수의 피에 대해서 더 말하면 더 말할수록 하나님이 의로워지는 게 더 계속 하나님의 의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이거 모르는 겁니다. 예수 피 전혀 몰라요. 예수 피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과거에 어린 양을 잡아가면서 죽이고 피 흘리고 죽이고 피 흘리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 과거에 모형과 같은 그림자와 같은 그런 것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덜렁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속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 잘 지키려고 자기 양심만 계속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율법을 지켰다 하면서 자기 의만 드러내잖아요. 신앙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데요.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곧 이때에 26절 죄송합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나. 네. 자, 여기 보시면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의롭다고 하는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는데 여기가 조금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보느냐 하면 4장 4절을 보세요. 로마서 4장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자, 보세요. 제가 안호준 집사님의 회사에 가서 일을 했어요. 이틀간 일했습니다. 근데 사흘이 지나도록 돈을 안 줘요. 왜 안 주지? 왜 안 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라고 말할 거고 전화라도 해서 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일한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긴다.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내 월급 받는 게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월급 줄 때 내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은혜는 공짜로 주는 것이고 그 월급보다 2배로 3배로 줘야 은혜가 되는 것이잖아요.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 자, 어렵습니다만 천천히 보세요. 일을 안 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저예요. 저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죄인들. 그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의롭다 할까요? 하나님이 의롭다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그거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데 그 의롭다는 거 너도 진짜 믿느냐? 그 믿음을 의로 여기버리는 거예요. 자, 좀 더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계속 읽을게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상하게 여기 행복이란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또 9절에도 행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다시 한번 보시면 일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싹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갖고 그냥 공짜로 너 의롭다고 할게. 그거요? 의롭다고 하는데 그 의롭다는 거 너 진짜 믿느냐? 네. 그러면 그거를 의롭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기로 방금 말씀하신 거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 진짜 맞는 거예요. 자, 내가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수고 없이 공짜로 의롭다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주변에 이제 바리새인이 많습니다. 그죠? 자기 공로, 자기 수고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예요? 아니 우리처럼 정말 11조 열심히 하고 회당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좀 해야지. 저 세리와 창기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너 하나님을 믿으라. 구원받는다. 네, 믿을게요. 그걸 갖고 의롭다 하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생각이 아까 여기 그랬던 것처럼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공짜로 받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잘못한 거 잘한 거 하나도 없지만 예수 피를 흘려주지 않느냐, 내 아들을 보내서. 근데 그거 믿으면 그 믿는 것 같고 네 수고와 네 노력한 거 하나도 없지만 그 다른 이가 수고한 그거,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흘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피 흘린 공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믿는 그거, 너의 노력 하나도 없지만 다른 이의 노력을 그냥 믿으면 내가 의롭다 할게. 하나님이 지금 의롭다 한 겁니다. 지금 뭘 인정해 달라는 거면 하나님이 의롭다 한 그거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했으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말은 무조건 맞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그게 진짜 의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나는 너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는 공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공짜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공짜로 나는 이제 의인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의인을 누가 심판하고 누가 명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의롭다라고 우리는 여기게 되는 것이고 그 의를 또한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가 다른 거를 더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생긴 이후에 두 가지 이단이 생겼습니다. 두 가지 무서운 이단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영지주의가 생겼고 두 번째는 뭘까요? 유대주의가 생긴 겁니다. 유대주의가 생긴 이유는 유대교라는 것이 이미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독교가 나왔다라고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약을 믿고 구약을 그대로 답습해 옵니다. 그런데 예수를 더하여서 믿는 이 집단, 기독교 집단이 굉장히 꼴보기 싫은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그 유대 이외에도 각국에 쏟아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짱짱하게 있거든요.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믿어왔는데 갑자기 어떤 자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막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상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율법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수고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기 의를 많이 세웠던 것을 부정하고 그냥 공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 심지어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고 하니 도무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억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짜낸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나오죠. 그게 뭔가 하면 의도적으로 유대교회에서 그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크리스천처럼 들어갔다가 점점점 무엇을 강화하냐면 율법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할례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잖아요. 무할례자냐 할례자냐 하면서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에다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그죠?
예수 피로 인하여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만 구원을 받고 이게 예수의 공로이기 때문에 이걸로 100%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로만. 이게 100%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를 보낸 그 유대주의에서는 여기다가 플러스를 더하는 거예요. 하나 더. 사람의 그래도 수고는 좀 해야 되지 않냐. 행위를 싹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위험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제가 간혹 그런 말씀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신을 많이 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또 봉사 많이 하고 하는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했어.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될 만큼 정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또 내가 한 번도 난 거짓말하지 않고 한 번도 나는 나쁜 짓 하지 않은 정말 법 없이도 살 만한 그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계속 자기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요게 되는 거예요. 100% 예수 보혈만을 붙잡고 들어가야 되는 그 공로에서 자기 공로가 들어가는 것을 계속 이 거짓 선지자들이 더했던 거예요. 여기에 조금 아까 말했던 행위를 더하는 거죠. 야, 예수 믿지만 그래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안식일 좀 지키자. 어차피 주일 지키는 거 주일을 안식일로 바꾸든가. 그리고 할례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건 뭐 어려운 것 아닌데 약간씩 계속 행위를 더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끝까지 싸웁니다.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예수 피하고 이 피에 조금도 더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 때문에 행위를 더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요거를 계속 시인하고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사실 쉽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사실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정치인 누가 기도합니까? 젊은 누가 기도하고 누가 애씁니까? 누가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쉬운 방법을, 너가 죄인인데 그 죄인이지만 그 죄인 나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살려주셨다. 내 육체는 과거에 정말 세리와 같은 짓도 하고 창기와 같은 짓도 하고 강도와 같은 짓도 하고 바나바 같은 짓도 했지만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죄값을 예수의 피로 다 사해 주시고 나는 이제 그러니까 죄값을 사해 주시니까 재료 아니겠어요? 빵입니다. 근데 이 빵인 나를 그냥 죄값을 사해 준 그것을 믿는 빵인 나를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하면서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확 올려버리는데 어떤 자는 그래도 저는 죄사함 받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했는데요. 저는 전도 정말 많이 했는데요. 난 이거 했는데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너희들보다 조금 낫지. 내가 더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조금 낫지 하는 그런 행위들을 강조할 때 예수의 의가 깎이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100%에 더해져서 내게 더해지는 게 아니라 100%에서 깎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진짜 모르는 게 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했고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내 공로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저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그게 나의 가장 큰 행복이고 즐거움이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그게 가장 맞는 것이고 그게 진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인 겁니다. 나를 자랑할 것 하나 없이 그저 주님의 공로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주일이니까 시간 맞추고 이래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많은 뒤에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 그토록 하셨던 것처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보전하와 지켰나이다 하시면서 주님이 하늘나라 가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이름 보내주시면서 계속 여러분들을 보전하시고 지켜오시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것만 찬양하고 이것만 높이세요. 그래서 찬송가 자세히 보면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높여드린 게 하나도 없다고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만 찬양할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뻐해야 되는 것은 내가 뭘 했느니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도 주님의 공로, 오늘도 주님이 내게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이토록 무한한 자유를 주시는구나. 내가 비록 성경 읽지 않아도, 내가 비록 뭐 하지 않아도, 내가 뭐 주일 성수 좀 빠뜨려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시고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뭐랄까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거 받는 그게 여러분 신앙 생활이라니까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거를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고 그거를 로마서 지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하는 자에게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는 걸 비주로 여기는 것이지만,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경건하지 않는데 그걸 의롭다고 명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거 믿느냐? 그게 바로 의라라고 주님이 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는 뭐냐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받는 의롭다 하시는 그 의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 내가 목사기 때문에, 또 내가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의롭다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나를 그냥 의롭다 해주시는 그거를, 맞습니다. 나는 정말 그것에 감사합니다. 그게 최고의 의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예요. 여러분의 의를 하나님한테 드리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의를 하나님한테 또 바쳐드린 거,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찬송가 부르고 헌금도 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속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행복하고 자유가 있고 사랑받고 또 하나님 찬양, 이게 다 한 겁니다. 다른 무엇이 없어요. 다른 무엇 더하면 뭐가 돼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인가 그쪽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사단의 회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회, 사단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왜? 그들은 예수 피에다가 이걸 더하거든요. 이것만 하지 않습니다. 플러스 알파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플러스 알파입니까?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하지 말라는 게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약간 화가 나 있습니다.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6절에, 갈라디아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플러스 알파하면 저주 받아요. 칭찬받을 것 같지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볼까요? 자, 16절. 갈라디아서 6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규례는 어떤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할례와 무할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읽으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은 그 이스라엘이 율법에 매달려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상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제대로 된 이스라엘, 제대로 된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제대로 된 유대인들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을 보세요. 잠깐만요. 아니, 1장은 아니고요. 자, 아니 2장이네요. 죄송합니다. 2장 28절과 29절을 읽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있으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라. 그러니까 자, 표면적 유대인은 지금 유대 땅에 있는 그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 그러니까 할례가 뭡니까? 육체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자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르는 그게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 그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유대인이 참 유대인인데, 그러므로 할례라는 것은 마음에 하는 것이지 육체를 자르는 게 할례가 아니다. 마음에 잘라야 된다. 마음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마음, 또 자기 의를 드리는 그 마음을 잘라야 되는 것이니 신령에 있고 의문, 이 의문은 율법을 말한 겁니다. 신령한 것에 있는 것이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유대인, 하나님으로부터 참 인정을 받는 유대인, 그게 진짜 유대인, 그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지금 아까 로마서 우리가 10장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바울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마음에 원하는 겁니다. 진짜 이스라엘이 되라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진짜 유대인, 진짜 이스라엘 뭐냐면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마음이 신령함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의 의에 자기 뜻을 꽉 부합을 시키고 그냥 율법을 다 지켜나가는 행위로서만 했다 하고 속은 완전히 사랑은 전혀 없고 자유는 전혀 없고 은혜와 긍휼은 전혀가 없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유대인은 사랑과 자유가 넘쳐나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요걸 자랑하게 돼요. 네? 제발 여러분, 저 평생 이거 설교할 거거든요. 이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뭐 자랑해야 돼요? 이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지 않느냐? 자기 자랑, 자기 행위가 아니에요. 간증이라는 것은 자기 자랑, 자기 행위가 아니에요. 자기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뒤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혹시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도 없으로 나는 예수 믿으면서 내게 하나님의 응답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이거 자랑하면 다 한 거라니까요. 다 한 거라고요.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여기에 단 0.00001%라도 여러분의 것을 더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만을 구하고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 높일 때 그걸로 다 이루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무것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으려 하고 그 사랑 가운데 자유 얻으려 하고 계속 복을 구하고, 그래서 기쁨은 여기 와서 마음껏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눈을 감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각인되어 있는 귀한 것들을 또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만 충만히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의만을 드러내고 예수의 흘리신 보혈만을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 의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진리를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의로만 충만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저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것이 크리스찬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잘못된 생각이 스며들어 다른 복음, 또 사단의 회,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또 생겨날 것임을 주님이 엄히 명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 의를 드러낸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수고만을 말하여도 부족하다 하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피 흘리신 그 공로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애쓰는 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인 예수에게만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기쁨으로 379장
부르시겠습니다. 379장이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3절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의를 쫓으려 하는 자들 위해 또 진리를 풍성히 알고 진리대로 행하려 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들이 펼쳐진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